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오늘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이 합법적인 재판 속에 세운 거죠.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재판에 세웠으면 죄명이 분명해야 되고 그 죄가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합법적인 구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죄명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자칭 왕이라는 게 그저 그게 죄명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될 초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 보통 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참소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에 대해서 억울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아주 큰 누명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작은 누명 같은 작은 억울한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재판석에 설 분도 아닌데 지금 재판을 당하고 계시고 합법적인 죄가 없는데 죄를 부용받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억울함과 때로는 참소와 또 어쩐 때는 또 그런 예기치 않은 누명을 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법은 법으로 하자, 그죠? 결국 그런 대응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닫고 기도를 열라. 예수님의 제목은 자칭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목이 되지 못했던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죄명이었어요.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죄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 맞거든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누명이 있을 때 이게 말로 풀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을 보는 데 있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즉 자기에게 뭐냐면 편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닌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저분이 무슨 왕이냐? 그건 왕 아니지. 그러면 이분이 진짜 왕이었는지 왕이 아닌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행동들과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죄를 졌겠지.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겠지.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말로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왕이 맞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눈에 왕으로 안 보이면 그분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작고 크게 억울하고 힘들만은 내 뜻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내가 한 행동도 아니고 근데 억울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말로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간의 그 사고들이 본인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겠지 그러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SNS를 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었는지 죄를 졌는지 이 사람이 일으킨 문제인지 확인 따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 막 크게 막 말들이 올라오면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야,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다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인간이 가진 큰 오류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검증하고 정말 이게 맞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이 카톡에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저한테 막 여기저기 한국에서도 보내고 다시 보내고 잘못된 정보다 막 다시 보내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오류가 이렇다고 뭐 하나 그렇다면 검증도 없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러다 또 그게 아니란다 그러면 아니라고 또 막 이 우리 안에 검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죠? 남을 판단한다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게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발달되면서 그냥 막 뿌리면 그만이다. 댓글도 막 달면 그만이다. 내 편리한 대로 막 쓰면 그만입니다. 그게 어떤 일과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누군가에게 그거는 큰 억울함을 주고 고통을 줄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혹시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말을 닫고 기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죄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고발했는지도 알고 얘가 유대의 왕이라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의 왕으로서 그러면 그런 반란죄를 질 만한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이 하신 일이라고 마을 가가지고서 병자 고치고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유대 왕이라 그러는데 왕으로서 뭐 할 만한 일들을 하는 실제적인 그런 일들, 반란에 대한 어떤 일들이나 그런 꾸민 정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가 없다고 놔줘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눈치를 봐서 뭐죠? 석방도 못하고 그렇다고 구형도 못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뭘 하냐면요,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분명히 죄가 없는데 놔줘야 되는데,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하면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 눈치가 보이니까 꾀를 낸 게 바로 이거예요. 15절이에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옛날에 광복절 특사라 그래갖고 광복절 되면 8.15 특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석방해주고 그랬잖아요. 유대의 명절에는 이런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으로 이 사람을 좀 풀어달라 그러면 한 사람씩 그것을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걸, 그걸 이용하기로 한 거죠, 빌라도가.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요,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낸 꽤 17절에 나오죠.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아니 예수냐 하니. 이 빌라도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를 놓아줄지 말아야 줄 줄 한 게 아니라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을 백성들에게는 지명도가 있는 죄수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풀어주냐. 왜 이렇게 했죠? 결국은 내가 선택 안 하면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 생각인 거예요. 내가 죄를 구형한 게 아니라 니들이 구형해라 이거예요. 니들이 선택해라 죄인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게 빌라도가 낸 아주 어리석은 꾀죠. 어리석은. 나에겐 책임이 없는 거죠. 나는 예수가 죄가 있다고 한 적이 없다 이거죠. 너네들이 고르라 이거죠.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죠. 밤새 애를 태울 정도로.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저 오른 사람에게, 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 상관도 하지 말라고. 아내가. 내가 밤새 애를 태울 정도라고 그러면서 말을 전했죠. 그런데 아내 말 듣지 않아요, 빌라도.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내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인 걸 알았어요.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한 거죠. 백성들이 선택하니까.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럽니다. 바라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 중에는 그저 강도라는 사람이 있고 그가 열심당원인 걸로 봐서는 로마에 항쟁하던 사람, 그래서 죄수가 된 사람이다. 바라바가 풀려난 뒤에 계속 로마에 항쟁을 했을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수상자 페르 라게스 크리스트란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의 내용은 바라바가 풀려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라바라고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그래 꽤 유명했는지 1962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풀려났어요. 그래서 로마에 항쟁하는 일을 하는 이 바라바의 모습이죠. 근데 풀려나서 가봤더니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라바의 아내가.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뭐죠? 돌에 맞아 아내가 죽습니다. 자기는 풀려나고 예수는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에 대해 예수를 믿는 아내가 그 예수를 믿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다 결국 바라바도 내용은 그래요. 다시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왜? 그가 그리스도를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는 게 이 바라바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서 비춰준 건 뭐냐면 예수와 바라바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서부터 계속. 백성들의 선택에서부터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를 끝없이 비교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신적 혁명을 통한 평화의 길을 외치는 예수, 그리고 진짜 이 땅의 혁명을 통한 폭력의 길을 가는 바라바, 그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고 비교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그래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소설은 소설일 뿐인 거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비교한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비교 대상도 아니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하와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는 사실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억울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럴 때 뭐냐면요, 자꾸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희망이 있겠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도 빌라도의 아내가 의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의 영화의 장면과 같다면 이게 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금 풀려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또 바라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요?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이 선택되기를. 만약에 그게 나야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되길 원한다면 뭐요? 내가 놓여주기를 선택하고 희망을 하지. 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희망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들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삶에 때로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라. 그게 이기는 법이에요. 세상은 법은 법대로, 내 누명은 법으로 풀겠다, 내 억울함은 내가 말로, 나의 의로, 나의 울음으로 반드시 풀어내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희망을 갖게 되지.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면, 어쩌면 나를 참소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고통을 준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받으면 그 풀어지는 그런 희망을 보죠. 근데 주님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냐면요, 주님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희망과 순종이면요, 희망을 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희망을 택하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희망을 택하죠. 이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희망을 택하지, 그 억울함을 끌어안은 채, 그 누명을 씌운 채 순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인간의 십자가의 무게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과 인간의 순종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온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원치 않은 억울함과 누명을 당할 때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며 메어 달리기보다 그것을 끌어안고 순종의 길을 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를 마음에 새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순종이 결국 그 누명을 벗겨내는 거고요. 순종이 그 억울함으로부터 진짜 해방을 가져온다는 거죠.
순종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새겨야 될 세 번째 귀중한 진리라고 봅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21절 22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느니라. 백성들의 요구는 굉장히 잔인했어요.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무죄한 죄예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잘 짜여진 재판, 이미 짜놓은 재판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으로 구형하게끔 짜여져 있는 재판이라고.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요,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무리속에 풀어놔요. 그리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게 하라고 외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같이 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개교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때로는 삶을 살면 이 땅의 악은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세상의 재판이 잘 짜여진 재판처럼 죄가 없는 사람을 계속 억울하게 만들어가는, 이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게 지금 주님의 상황인 거예요. 이 소리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상황을 보세요. 빌라도가 생각했던 상황하고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바라바가 오히려 놔야지고,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까지 얘기했더니 뭐요? 더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이성이 무너지면 감정밖에 없어요. 감정적 행동을 한다고.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이성적이지 못할 때, 이성이 흔들릴 때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정적인 대응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커지면, 목소리가 커지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끝은 결국 뭐예요? 다툼과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정적이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감정적인 거예요. 소리만 커지면 외쳐대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다 흔들린 거예요. 그럼 뭐요? 죄 없는 사람도 죄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죠. 24절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는지 몰라요. 무죄한 자의 피를,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다는, 대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데. 빌라도가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 니들이 당하라. 이 무죄한 자에 대한 피해 대가를 니들이 당하다 했더니 그래, 우리와 우리 자손이다. 그것을 당할 거다. 책임질 것이다. 이것은 사실됐어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학살은 끊임없었고 100만이 죽어나가고 히틀러 때는 600만이 죽어나가고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100만, 600만이 학살을 당한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유일무이해요. 히틀러 때 일어났던 유대인의 역사는 잔인할 정도일 거예요. 무제한 죄 피요. 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임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게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아간 나의 말과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한 눈물을 흘렸다면 그 책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누가 억울한 고통을 당했으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26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말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못 박은 게 아니라고. 난 예수를 못 박은 적이 없다고. 빌라도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지 않았다고. 난 그냥 넘겨줬다고. 넘겨줬다고. 억울한 줄 아는데, 죄가 없는 줄 아는데 나는 그에게 손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못을 박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그 고통을, 억울함을 방치한 것, 거기에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죄한 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은 결국은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건 역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풀어주고 누군가의 고통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그런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될 때인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그저 희망을 바라볼 때인가, 아니면 순종으로 나가야 될 때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어둠의 상황들, 그것을 주님처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